안녕하세요.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3.1운동 이후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일제의 역사, 문화, 종교 말살과 독립운동의 심장부였던 보천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인들은 왜 이렇게 지배하기가 어려운가 하고 말이죠. 오랜 고민 끝에 1925년 일제는 그 답을 한국의 유구한 역사 문화에서 찾습니다. 일본보다 역사가 길고 일본의 스승국이었던 한국이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노예로 살 리 없으니까요. 이를 깨달은 일제는 가장 먼저 사설을 20만 권을 불태웠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책은 일본의 왕실 도서관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왕의 명으로 조직된 조선사 편수에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예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 민족을 해체하기 위해 단군 사화를 왜곡하였습니다. 이만희 시류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환국을 환인으로 조작했습니다. 환국, 배달, 고조선 세 나라를 통치했던 7대 환인, 18대 환웅, 47대 당군을 3대 가족사 인물로 압축, 당군 신화로 전락시켰습니다. 왜 역사를 조작했을까요? 천안 독립기념박물관에 가면 배달족 역사책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당시 광복군들은 뿌리 역사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지금은 배달나라, 배달의 민족을 단순히 피자나라, 치킨나라로 알게 되었죠.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일제는 또한 한국의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규정합니다. 1925년 한국의 유사 종교라는 책을 발간하죠. 일제의 공인 종교로 허가받지 않은 종교는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겁니다. 동학교, 대종교, 천도교, 당군교, 보천교, 증산교 같은 민족 종교는 유사 종교로 낙인 찍어 총독부 경무국에서 따로 관장을 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제폭구민의 지상천국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조선의 독립이 곧 동양평화, 인류평화, 세계평화로 이어진다는 기미 독립선언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민족 종교는 일제의 탄압 아래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제 감정기 가장 세력이 컸던 증산교 계열 보천교는 탄압 대상이었습니다. 그 수가 미 국무성 공식 자료만 당시 인구 2천만 명 중에 600만이었으니까요. 보천교는 임시정부에 많은 독립 자금을 대주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김자진 장군도 보천교에서 2만 원의 자금을 받아 활동하였죠. 보천교는 임시정부 회의에 간부를 파견해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독립운동의 심장부였죠. 그래서 광복 이후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정읍에서 발언하고 김구 주석도 정읍을 방문해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고 한 것인데요. 당연히 이런 보천교를 일제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일본의 눈 밖에 난 보천교는 무참히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의 유래로 남아있는데요. 청와대의 청와는 보천교 본소 10일 전에 청와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 국뽕이다. 우리 민족 종교에 대해 얘기하면 사이비다.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 말하면 체내를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라의 주권은 역사 주권이 회복될수록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된 우리 역사 문화 종교를 아는 것부터 첫 발걸음을 떼볼까요?